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종교가 무엇이겠습니까? 종교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와 국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종교라는 것은 원시 시대부터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시 사회에서 동물이나 식물들을 신성시하고 숭배함으로 형성되는 종교 및 사회 체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시족 사회, 즉 아주 소단위의 사람들이 자기 가족끼리 살면서 거기서 자연을 숭배하고 또 동물이나 식물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신성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족 사회가 부족 국가가 되고 부족 국가가 다시 이제 국가가 됐을 때 가장 힘있고 큰 신에게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 가정마다 신이 있었어요. 수호신이 있었고 또 부족마다 신이 있고 또 국가가 되면 그 부족끼리의 신들이 다 합쳐서 다 신이기도 하고 그 중에 가장 큰 신이 국가의 대표 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났을 때 그 10가지 재앙의 9번째가 뭐였습니까? 어둠의 재앙이었어요. 그 10번째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그 애굽의 10가지 신들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어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태양신을 굉장히 이 애굽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애굽만이 아니라 고대 이 국가 중에서는 큰 제국, 지금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큰 나라가 세워진 국가마다 다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바벨론도 그렇고 또 로마의 대제국도 그랬고 이 태양신을 숨기는 것은 그야말로 자연물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 태양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요즘에 우리 인간들도 정초가 되면 태양 앞에 가서 뭐 소원을 빌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태양 숭배의 하나의 가지라는 거예요. 그거 남아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 또 이 합중국들은요, 다른 모든 민족들의 이 종교 그리고 또 그들이 섬기는 이 숭배하는 신들을 다 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은 뭐냐면 땅의 것이나 하늘의 것이나 물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독특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형상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국가와 종교는 뗄 수 없는 사이인데 우리의 국가를 이루려면 윤리, 도덕, 사회체계가 필요한 것이 반드시 영원한 것이에요.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국가의 사상,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하고 있고 첫 번째는 이 신적 요소가 중심이 된 종교와 그 신적 요소가 없이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나누어진 종교라는 것이 있어요. 종교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글자 그대로 높은 가르침, 높을 정자의 가르칠 교. 그래서 이 서양이나 동양의 사상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 국가를 운영하는데 자기의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한 그 일정한 견해나 생각을 사상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thought라고 하는데 이게 생각과 사상이에요. 그래서 동양의 사상이 있는데 동양 사상은 BC 770년부터 이 진나라가 되기에 221년에까지를 바로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고
또 제자백가 시대라고 합니다. 그 제자백가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이 여러 나라들이 일어났어요. 100개의 나라가 일어나고 100개의 나라를 운영하는 이상적인 그 국가 운영을 저마다 선생들이 내놓았던 거예요. 그 중에 묵가 사상이 있고 법가 사상이 있고 또 유가 사상이 있고 도가 사상이 있는 거예요. 저마다 독특한 사상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해서 부국관병시키는 것이에요. 국가를 아주 건강한 국가, 또 편안한 국가, 이런 국가를 세우는데 이바지한 것들이 사상이며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동양 사상이 있는가 하면 서양에도 이 철학 사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인본주의 국가 사회 개인에 대한 생각을 논리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철학 사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비롯돼 가지고 우리 중세 기독교에도 미쳤고 지금까지 근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사상, 이데올로기, 그리고 종교들 이런 것과 연관성을 가지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철학이라는 것은 이게 인본주의적인 사상이에요, 여러분. 철학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무신론적 인 것과 유신론적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실존주의라고 하는데, 실존주의라는 것은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심.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중심이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중심이냐,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인 것을 자처하지만 사실은 민주주의란 하나님을 가장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신학 철학에서 나오는 이 민주주의의 의미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신들처럼, 신들도 사람처럼 이렇게 사람 중심의 이 철학이 이게 민주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계시는지 몰라.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태동되었냐면 절대 왕정, 즉 몇 사람이 권세를 쥐고 왕이 권세를 쥐고 왕의 말대로 법을 집행하고 국민들은 그것을 따르고 하는 그런 데서 벗어나고자 국민이 주인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그리고 이 제국주의나 군부 독재주의에 대한 반발로 태어난 것들이 바로 이 민주주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뜻은 사람들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정치 문제를 해결해가는 정치 방식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원래의 뜻은 데모크라시, 즉 이 데모스와 민중을 대표하는 데모스, 그리고 지배를 뜻하는 크라티아를 합쳐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민중이 지배하는.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이것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신의 중심적인 세계관이 아니고 인간 중심에 교유적으로 적용되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가 주된 관심사로 삼는 주의인데 신의 실제나 이 신의 모든 것을 거부하며 인간의 본성의 가치를 부여하고 인간의 이상을 실현하는 종교적 감성이나 덕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사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적 내가 다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파, 좌파하지만 이거 다 인본주의예요, 사람 중심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복지를 증실시키려고 도덕적, 사회적 운동을 하는 것이 이게 통칭하는 것이고, 신에 대한 숭배가 아니라 오직 인간성이 존귀하다고 생각하고
그 실증주의적 인간적 숭배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숭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신성은 부정하고 인격성만을 주장하는 신학 사상도 이게 자유민주주의 신학 사상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 신학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신중심인 신이나 계시나 성경보다 그리스도의 인간의 이성, 의지, 양심, 감정 등의 경향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어떤 교회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신성은 부인하고 인성만을 중시해서 인간의 마음을 갖다 도야하고 인간의 마음을 중시하고 우리 서로 인간적인 사랑을 통해서 신앙하자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의지를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요소는 뒤로 하고. 그리고 우리의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 만문의 척도이다 그러면서 여기 프로타고라스가 인간 중심과 우주 중심,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우주를 살펴보는 이 철학이, 이 사상이 우리에게 계속 내려와지고 배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거.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대상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어야 한다고 꽁투가 말을 하고 있고, 세계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하고 철학자 프라그마티즘, 이 실용주의, 이 실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으면 헷갈려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다. 왜 종교가 아닐까요? 이거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8장 35절에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왜 내 나라 사람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까 뭐 하겠느냐?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36절에 답하신 것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이 유대 사람들이 다 종속되어 있었어요. 식민지로 통치를 받고. 그런데 왕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로마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왕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왕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 같은 그는 세상 나라가 아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세상의 왕들이 적에게 잡히면 목숨을 걸고 구하는 것이 그 국민들이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왕이 갔는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검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나라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치리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땅에 속한 것이다. 두 번째, 사람의 뜻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사상이 아니라 계시와 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드리게 내가 진리를 위해서 왔고 또 내게 속한 자들만 진리의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에도 지금 모세가 율법을 세우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 나라가 이제 세워졌지만 이것은 신정국가 하나님의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약속과 성령의 법을 내시면서 완전한 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 속한 나라를 이뤄가시는 과정 중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고 하셨어요. 그 세상 나라의 방법과 치료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했고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바울은 이런 사람의 생각 밖에 있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전했던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나라, 세상이 뺏을 수도 없고 그 국권이 빼앗기지도 않고 세상에게 그 지시받지도 않고 휘둘리지도 않는 그런 나라. 근데 이 초대교회 때 바로 그런 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이 AD 64년에 로마 황제가 이 로마를 불태우면서 그 불태운 그것을 자기가 불태워놓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때서부터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의 황제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를 숭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뜻을 따르지도 아니어서 카타콤에 250년간을 살아왔어요. 콘스탄틴이 로마의 황제가 313년에 종교로 인정할 때까지, 여러분 종교로 인정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로마의 주신은 태양신이고 그 밖에 여러 민족들이 갖고 있던 그 신들을 다 종속시켰어요. 다 믿게 했다라는 사실이죠. 침략을 해서 그 민족과 국가는 다 점령을 하되 그들이 갖고 있는 토속적인 신앙들을 다 허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그런 종교들 중에 하나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카타콤에서 다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이 AD 325년에 바로 이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교리를 만들어가면서 종교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교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진리만이에요. 교리라는 것은 사람이 그때와 형편과 정황에 따라 자기 신앙들을 갖다가 묶어놓은 거예요. 그럼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하자 하고 해놓은 것이 교리인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리를 만들어 놓고 392년에 테오토시우스 황제가 아주 국교화를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의 그 가톨릭의 이 성전에는 여러 가지 우상들도 같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되는 국교라해서 이 예수님 믿는 이 도리를 기독교화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종교화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교회 황제가 있으니 교회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 왕이 누굽니까? 아니, 예수님이지요. 근데 사람이 교회를 다스리기 시작했고 또 교황이 또 다스리기 시작했고, 여러분, 땅에 있는 나라, 세상 나라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섬기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는 남들이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왜? 그래서 로마도 기독교가, 로마라는 이 세상 나라를 기독교가 사상이 돼서 종교가 돼서 시녀 노릇하는 것이고, 영국이란 나라도 성공회가 돼가지고 영국이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독일이란 나라도 그 독일이란 이 땅에 있는 국가를 통해서 그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국가를 섬기는 이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종속이라는 건 뭡니까? 거기에 시녀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종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중심 기독교라는 기독교 사상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은 절대 타당하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의 종교라고 하지만 종교라는 이름이 붙으면 이게 하나님 것이 아니라 사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 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랬어요. 이 종교성이라는 종교라는 것은 릴리기전 또 릴리기우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영어로서는 이게 헬라어에 보면 데시 다이모네 스테로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이모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뭐냐? 귀신을 매우 두려워하는구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귀신을 섬기는 것이요. 그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냐?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겁니다. 종교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독교라고 보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신학적인 토대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이걸 배우니까 종교를 계속 배워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신학 사상에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거듭난 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알고 또 그 뜻을 따르고 행하고 그 뜻을 세워나가는 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의 참된 신앙인의 국가관은 어때야 되겠는가?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당해가지고 헤롯인들과 짜고서 함께 나와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좋습니까? 안 내야 되는 것이 좋습니까? 하고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 너희 돈을 가져와 봐라. 쇳돈을 가져와 봐라. 그 쇳돈의 그림이 누구냐? 그러니까 가이사입니다. 그랬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국가가 종교에 대해서 관여하고 압박하면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예? 아, 국가가 만약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오늘날처럼 집합 명령, 집합 거부 명령, 집합 제한 명령, 아 교회 예배 이렇게 하라 그리고 교회를 막 타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싫어하죠. 여러분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 대해서 타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절대 타치하지 않았어요. 반항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목숨을 죽이는 데까지 이럴 때에도.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이고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국에도 삼자교회가 있어요. 삼자교회는 자치, 자강, 자양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을 위해서 중국으로부터 중국에 관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삼자교회라고 하고 여러분 비밀리에 지하교회에서 중국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 이 지하교회인 거예요. 우리 국가에 종속된 기독교는 국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 때 1학년 때 내가 입학을 해서 야간학교 대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신학생들 중에 데모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머리에 띠를 누르고 막 방망이를 들고 막 학장실을 점거하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라 하고 막 했어요. 그럴 때 우리 반에 와가지고 하는데 당신들도 참여하시오. 우리들도 우리가 후배니까 1학년이니까. 아 근데 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당신들이 뭡니까? 신학생이면 신학생답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답게 행동을 해야지. 아니 몽둥이 들고 북을 치고 띠를 누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신학생이냐.
여러분, 이 권투 선수는 클럽을 끼고 싸우고 깡패들은 깡통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되겠냐?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그랬거든요. 그 학생애들이 모여가지고 임원들이 모여서 오히려 금식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수와 학생들과의 사이가 불화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국가에 이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주권을 가지고 있고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면 정당이 들어서 정식으로 우리가 행위할 수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든 사회민주주의든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목사들이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의 법의 위법인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야말로 이 코로나19로 하나님의 재앙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것과 옳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이다. 라면서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심판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도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이 위에 있는 왕이나 그리고 총독에게 하라 이랬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 시대에도 로마 총독에게도 그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이 잘못하든 잘하든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세운 자들이니까. 너는 자유가 있으나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고 또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종교라는 입장에서 국가에 대해서 좌우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권위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예? 하지만 이 진정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진짜 예수님 믿는 그 도리는 종교,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 나라에 종속되어 있고 예속되어 있고 거기에 신여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전쟁 때나 또 카톨릭 시대나 다 거기에 의해서 막 싸우러 나갔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뭡니까? 독일이라는 나라도 전쟁을 일으킬 때 누가 오케이 했어요? 기독교가 오케이 한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기독교라는 종교의 위치에서 빨리 떠나야 돼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투표권을 할 권리가 있고, 우리가 또 정치는 국회의원에 맡겨야 되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오히려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를 위해서 막 명설교를 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이상해요. 저는 안타까워요. 아니 자기 하나님의 나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게 해야지 왜 세상 나라를 향해서 그걸 자랑으로 여겨요. 또 명설교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지금 이 땅에는 성령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진정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땅에 근거를 두고서 백투더 예루살렘 같이 예루살렘에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신앙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나라의 종교에 눌러서 입장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은 초대교회처럼 세상 나라와 별개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성령의 법을 지켜서 영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려고 그걸 빼앗기면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 그냥 반항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라는 이름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